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20장.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할 거예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제 고백이에요. 네, 여러분 때문에 감사하고요. 태풍이 지난주 한 주간 오면서 온다고 하길래 좀 기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피해가 이게 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는데 다행히 태풍이 와서 큰 피해 주지 않고 가면서 또 이 더운 날씨를 조금 낮춰준 것 같아요. 지난주 보면 38도까지도 올라가는데 어느 지역은 40도까지 또 가던 지역이 있었는데 그래서 좀 시원해졌고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그것이 시련이고 아픔일 것 같은데 그게 찾아와서 때로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한 2주간 약간 이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어요, 몸이.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힘들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해보고 매일 아마 40대까지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나는 30대 초반 같다. 막 이렇게 그래도 뭐든지 막 할 수 있다라고 해도 그렇게 막 자신감이 있다가요. 제가 죄송해요. 여기 저희 교회를 오면서부터 50을 딱 들어오면서 이렇게 달아 들어가면서 이제 몸에 대한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어요. 육체적으로는 이제는 이렇게 힘을 자부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요, 힘이 약하니까 딱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또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잃은 게 있으면 그 잃은 안에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때로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보여지고 있으면 그 가운데 우리는 항상 봐야 하는 건 이 가운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지금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시는지를 조금만 돌아본다면 훨씬 큰 은혜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바울이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역 전도 여행으로서는 3차로서 마지막인데요, 4차 전도 여행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요, 잡혀서 묶여서 감옥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하는 게 4차 전도 여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서 그 본인의 걸음으로 본인의 의도에 움직인 전도 여행은 3차로서 마칩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본인이 세웠던 교회들 그리고 자기가 복음을 증거했던 지역을 돌아다 보면서 장로들, 교인들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는 여정 속에 있을 때 오늘 본문이 그 본문이에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성령이 이끌려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지 마라. 우리가 환상을 보는데 잡힌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다. 그리고 결국 당신 죽는다. 가지 마라. 당신이 가면 안 된다. 왜? 우리 영적인 지도자가 당신이 죽으면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인간적 마음 아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니까 어떻게 보면 당신한테 죽지 말라고 예고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가지 마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그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에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이 수많은 곳에서 갈 때마다 각성이라 그래요. 여러 곳에서 환난과 어려움이 올 거다, 결박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니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전 너무 멋있어요.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죽을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 나는 이걸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그리고 우리 삶을 좀 돌아봤을 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거든요. 자기 목숨을 걸어요. 그만큼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세요?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묻잖아요. 애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죽지 못해 살아요. 진짜 그래요. 그러면 조금 연세가 들면 그래요. 아유, 먹고 살기 위해서 살죠. 뭐 그냥 사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삶의 의미조차도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이, 우리는 바울의 삶을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요, 고난과 역경과 아픔의 삶이지 결코 즐거움의 삶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딱 비교해 봅시다. 자, 우리 사도 바울과 우리의 삶을 딱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장이 여기 있고 지금 고백하는 고백과 우리의 고백과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감옥 가요? 자, 그런데 누가 더 행복해 보이세요? 이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과 우리는 잡혀가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잖아요. 조금 불편한 건 돈이 없어서 조금 불편한 거, 마음껏 못 쓰는 불편함이지만 그래도 먹고 살지 못한 부분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잡혀가요? 죽어요? 그런데 누가 더 행복해 보이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 대한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결국 우리 인생의 가운데 의미 없는 삶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시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재미를 위해 쫓아가요. 재미를 위해서 목숨도 걸더라고요. 익스트림 스포츠라 그래요. 정말로 맨손으로요, 절벽을 올라가요. 거기서요, 손가락 까딱만 하면 죽어요. 그런데요, 진짜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죠. 최근에도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그걸 왜 그렇게 하냐? 즐겁기 때문에. 즐겁기 때문에 그걸 한대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사는지 같이 좀 말씀 나누기 원하고요. 그래서 저는 좀 질문을 좀 여러분에게 던지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죽을 걸 알면서도 그 목숨을 걸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았나?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사명은 무엇이었고, 그럼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어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게 죽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 두렵으세요? 어떠세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이 두렵습니까? 하면 네, 두려워하면 믿음이 없어 보여서 그렇게 대답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픈 게 두려운 이유가 죽을까 두렵고, 우리는 죽음 자체를 어떻게 보면 두려움으로 우리는 다가오잖아요. 그럴 수 있죠. 막상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우리의 마음 안에는 죽을까 두려운 거거든요. 그건 다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공황도 오는 이유도 보면 그 두려움이, 우리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것을 공황까지 몰고 가기도 하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뻔히 죽은 걸 아는데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 할 때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생명이 주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살고 죽음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죽어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오늘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죽는 것조차 두렵지 않은 건 오직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자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게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도 그것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성령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바꿔서 이야기하면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게 은혜입니다. 두려움이 계시다면 주님과 함께함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부분을 이 히브리어에서 보면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네 가지 의미를 갖더라고요. 아버지라는 단어 안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첫 번째가요, 이 공급자예요. 하나님을 아바라고 하거든요. 아바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아부, 히브리 발음은 아부라는 발음을 해요. 근데 그게 첫 번째는 공급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보호자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인도자예요. 네 번째는 교육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어주시는 그분이에요. 그걸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인 것은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에게 또 하나의 그 확신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시민권이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러니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 두니까 사나 죽으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왜요? 이 땅에 있어도 하나님 백성, 그 땅 하늘나라 가도 하나님 백성. 이게 진짜 구원받은 백성의 믿음이거든요. 천국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 백성된 삶을 살아내야 진짜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여러분 안에 이 평안, 이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있으셔야 해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명이란 무엇일까? 빌립보서에서 3장에 그가 이야기하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가졌던 모든 신분, 가지고 있었던 모든 능력,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보다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다. 비교가 안 된다.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똥만치도 안 여긴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똥을 들고 귀하다 안 하잖아요. 자기가 싼 똥을 갖고 이걸 보면서 귀한 똥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 이야기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건 자신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것들을 다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은혜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만 우리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되죠.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 대한 사명을 이 복음서를 통해서 편지를 쓸 때 첫 절, 1절에 자기 그 고백을 해요.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고린도전서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그리고 갈라디아에서는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요 철저히 자기가 복음을 위해 사도됐다, 복음을 위해 자기가 이곳에 존재한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의 사명이 복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 생명조차 아깝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의 삶을 드리고 있는 바울이에요. 여러분, 이런 바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이 바울을 보면서 어떻게 바울은 이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성령께 매여서 성령님이 이끌어 갔으니까 이게 가능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지라고 제 말씀을 이제 좀 살펴보다가 이 유대인들을 좀 보고 싶더라고요. 유대인들을 보니까 유대인들의 성인식을 좀 주목하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여자는 만 12세, 남자는 만 13세의 성인식을 해요. 근데 성인식을 할 때요, 축의금을 하는데 거의 결혼식 정도의 축의금을 해요. 그래서 적게 받는 친구들은 적게 받으면 한 4천만 원, 많게 받으면 억 단위의 돈을 받는데요. 13살 때. 근데 그 부모님이요, 그 손을 안 대요. 그 아이가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투자하고 주식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그 돈을 불려서 자기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면 그걸로 사업을 한대요. 그게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요, 전 세계의 경제를 다 잡고 있는 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유대인들이 그러면 성인식이라는 게 그들에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제가 좀 보니까, 성인식은요 13세 이 성인식 전까지는요 그 가정의 교육이요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심이에요. 그래도 교육의 중심이 아버지 어머니가 중심이에요. 그런데 13세가 딱 되면요, 12세가 되면요, 이 교육의 핵심이요 랍비에게 넘어가요. 그리고 부모들은요 이제 방관자가 돼서 그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혼자 자립해서 살아가도록 지켜봐줘요. 그래서 간섭을 안 해요. 그 아이가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도록, 그래서 가정에서 공동체로 그의 삶의 중심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사춘기가 없대요. 그럴 기간이 없죠. 그 나이 때 되면 자기가 책임지고 사니까. 근데 또 그러면 이제 우리 애들은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봐라고, 그러니까 날 독립시켜 달라고, 독립시켜 달라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독립시키면 자기가 알아서 용돈도 집값도 본인이 다 찾아가는 게 독립인데, 독립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집값 대주고 용돈 대주고 학비 대주고 독립시켜달래. 그게 뭔 독립이에요? 그건 독립 아니에요. 진짜 독립은 자기가 책임지는. 유대인은 독립할 때 완벽하게 자기가 독립해 가요. 근데 이런 걸 보는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뭐 경제적인 부분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 성인시기 전까지인 그들에게 꼭 하는 훈련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3가지 질문 앞에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그 첫 번째 질문이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왜 이 세상에 나왔으며, 두 번째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나는 누구이며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목적론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질문하고 있더라고요. 이거구나. 유대인들 안에는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그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정확한 답을 찾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자기가 살아야 되는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발견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능하구나.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자녀를 키울 때요, 13세 전까지는요, 철저히 교육을 시켜요. 목적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 것임을 하나님께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13세 전까지 나의 자녀였다면 13세 이후에는요,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돌려보낼 때 가장 귀하고 가장 좋게 키워서 내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인식의 의미더라고요. 야, 이거 정말 의미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반대잖아요. 초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놀아, 맘대로 커. 그리고 13세부터는 뭐 어떻게 해요? 만 13세니까 우리가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러죠. 자, 이때부터 시작이다. 여기서 네가 조금만 삐끗하면 대학을 좋은 데 못 가. 자, 그러면 대학을 좋은 데 못 가면 어떻게 돼? 좋은 직장도 못 가. 그러면 너 인생은 어떻게 돼? 좋은 결혼도 못 해. 그러면 네 인생은 끝이야. 자, 지금부터 시작이야. 한눈 팔지 마. 공부. 그리고 다른 것도 생각하지 마. 내 말만 들어. 제가 그래요, 부모들한테. 본인도 제사로 살지도 못하면서 자기 말만 들으래. 아이들은 그래요. 자, 우리는 그러니 사춘기가 올 수밖에 없고 반항이 올 수밖에 없고, 진짜 질문해야 되는 거, 내가 누구인지의 질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요,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 봤을 때 우리 신앙의 문제 안에 지금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녀들이요, 지금의 복음화, 이 중고등학생의 복음화율 3%입니다. 3%는 약은 100명 중에 3명인데요. 진짜 신앙인은 1명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거기에 선교의 전적인 지원을 해줘야 될 지역의 복음화율의 기준이 5%입니다. 그러니 다음 세대 아이들은요, 완전히 미전도 종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컸는데, 신앙으로 우리가 키운다고 하는데, 이런 현상이 우리 안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 현실 앞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여러분, 뭘 위해 사세요? 정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뭘 위해 사는지. 근데 이거에 대한 질문을 답을 찾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바꿔서 이야기해서 제가 고민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녀에게 무엇을 위해 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인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뭘 위해 살라고 하십니까? 진짜 복음을 위해 죽으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만일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죽겠다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복음을 위해서 선교지를 가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갈 거 죽을 거 아는데, 하나님께 받았다면, 그 사명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저한테 질문해 보면 쉽지 않더라고요. 우선 죄송해요, 키워놓은 게 아까워요. 그건 그냥 약간의 농담같이 하지만 진짜 어떻게 키웠는데, 또 하나 저 사랑하는 아들을, 정말 내가 사랑하는데 저 귀한 아들을, 이 마음 들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우리가 그 아이의 아버지라면, 어머니라면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에게 묶을 거예요. 그런데요, 유대인처럼요, 하나님의 자녀로 올려드린 거잖아요. 그분이 그 다음부터는 누가 아버지예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는 다 공급해주지 못해요. 우리는 다 보호해주지 못해요. 우리는 다 인도해주지 못해요. 우리는 다 교육하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공급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교육해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까지, 그 당신의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그 외아들까지 주실 만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인생 책임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이 아이들을 끌고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끌고 가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 간다 안 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 안 그래요? 맞죠? 아멘이시죠? 아멘이십니까? 근데요,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은요, 사도 바울을 책임진 하나님이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도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해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 그 목적 정확하게 알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잖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리라. 내가 공급자로서, 보호자로서, 인도자로서, 교육자로서 책임지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전해야 될까요? 우리의 사명은 복음이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우리가 만나는 이 복음, 이 기쁨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자녀들이 직장에서 봐야죠. 그리고 요셉을 보며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한사랑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은혜를 맛보아야 하는 거죠. 근데 은혜를 알고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맛본 사람의 삶이 어떨까 보면 감사더라고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잡혀 있을 때 그가 쓴 편지가요, 본문이요, 이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서 로마로 끌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러면서 쓴 복음서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쓴 게 디모데 전후서예요. 근데요, 빌립보서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다시만 오니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게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니까? 지금 이럴지라도, 여러분의 전체 상황은 모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일지라도, 내가 도저히 힘들어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일지라도, 그런 건강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질병의 문제,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은혜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게 아니라, 감사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와 함께 한다는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면 그 하나만 갖고도 그 기쁨 때문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 베드로의 죽음, 이 사도 바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요. 이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십시오.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신 걸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가능한 것
오직 하나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결국 우리의 삶은 주님께 매여 있어야만 가능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 좀 부탁드리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이 어떤 찬양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좀 고민되면서 기도하는데요. 이 가사가 저에게 꽂혀 들어오더라고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여러분의 삶이 다른 어떤 것을 찾아봐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 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사가 여러분의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으시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세요. 나에게 오라고, 나에게 맡기라고. 근데 우리는 두려워요.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내게 없는 것 같거든요. 손해볼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 다 드려요. 다 드리면요, 그 모든 것이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세요. 우리의 것을 다 드리지 못하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걸 맡기면요, 모든 것 대신 주님이요 우리 안에 오세요. 길이 보이지 않고요, 죽을 것 같아 생명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에게요, 생명을 구하고 있는 우리에게요,
주님은 맡기라고 하세요.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뿐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처럼요,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예수뿐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드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느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내 생각을 위해, 내 가정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주님의 크신 계획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득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가득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생각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전하는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라는 이 고백, 나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때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커 볼 수가 없고, 우리에게 닥친 그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지치게 하기에 하나님 바라볼 수 없고, 평안과 위로를 찾아가지만 슬픔과 아픔만 경험하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고백, 그 말씀을 믿지 못하였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나의 삶을 주께 모두 맡기오니 주님, 당신의 참된 평안과 위로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당신의 자녀들 위로하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큰 사랑, 큰 은혜 경험하여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